믿음 지켜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참 훌륭하셔요.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 오늘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장로님들은 1시 반에 또 모이고 4시 반에 또 야생에서 모이고 피곤하신데 잠들이나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 주무시도 않고 이렇게 다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어디죠? 이 자리인 줄 믿으시나요? 이 자리는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말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진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사실은 다 살지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죄적인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행복히 살길 원하잖아요. 너가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게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에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물론 나 자신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말이죠. 언젠지 모르지만 정말 후회 없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다 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데요.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그게 믿음이 그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살아가는 것이, 이걸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를 듣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냐면, 그렇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 풍진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제가 평신도 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작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이름을 구하라고 했으니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은 어떤 것인가?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가정의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겠구나. 왜요?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거 매력적이더라고요. 더하시리라.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더 주겠다는 것 같아. 예. 그런 말도 다 육신적인 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고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늘 말씀도 전하고 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좀 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 표현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아멘.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삶인데 정말 그렇게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내 가정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이런 것이 뭐죠?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런 삶이 나타나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먼저 내일보다 가정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돼. 말은 맞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그렇죠? 예. 제가요 그렇게 살려고 상당히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하는 삶이라는 그 말씀이 중심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아내가 병들이 있는데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도요, 나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수련을 갔다니까. 지금 같은 수련회 안 가. 옆에서 아내 옆에서 간호해 주지 안 간다고요. 근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아내는 좀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치료해 줄 것이고 나는 신학생이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나 결석하면 안 돼. 이렇게 단순했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있다가 살며시 하면서 꺼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나는 미안해. 참 그렇다고요. 지난 이야기로 이제 뭐 상처받아서 이제 거기 돼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잖아. 병들어 병원에 가 있는데 말이지. 신학생이라고 수련회 가서 안 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말하면 내가 할 말을 못하고 그래 말이야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배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는데도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배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배경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만큼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내 의가 세워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의가 세워진다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런 중심에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만큼 사람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또 내 의가 세워져요. 나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물침대 펴놓고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 내가 진짜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요새 얘기가 아니라 요새 뭐 물침대 있는 집도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옛날인데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그냥 너무너무 이제 개척해가지고 목회자는 너무 힘든 상태고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그런 건 아니고 교회의 상태가 굉장히 개척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집에 갔는데 자랑을 하시는 거죠. 문 다 열어놓고 물침대 자랑을 하는데 내가 시험이 들어왔더랬어요. 지금은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물침대 아니야 무슨 침대 다 놓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좀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축복받고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고 사실은요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세계가 그랬어요. 어른들의 신앙의 세계들이 우리 어른 목사님들 신앙의 세계들이 다 그랬다고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마학 그 장로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 장로님이 구역예배를 금요일날 구역예배 인도를 가는데
부평에 있는 그 공장이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비서를 통해서 사장님, 부평 공장에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났으면 뭐 소방서가 끄는 거 내가 끄겠나? 그러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구역 예배를 가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멘 또 안 해. 하여튼 간에. 진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야도 제가 들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먼저 복음을 위해 선경검하고 먼저 이걸 많이 제가 강조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이스라엘 배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예수님은 쫙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의 사역은 그들의 배경을 바꾸는 사역을 했다니까. 생각을 바꾸는 사역을 했다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그 배경을 바꾸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알게 되고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행복의 수준은 어떤 것이었어요? 세상에 아이들도 얘기하잖아요. 어른이 얘기했는지 아이들이 얘기했는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죠. 그 말이 뭡니까?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그 기준은 전부 육신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을 이뤘잖아요.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한 것이고, 육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행복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함께하는 신랑으로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글쎄 어떤 분들의 얘기대로 그건 목사님이 설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뜻인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늘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한 번씩 암송하는 내용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냐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곡식이 없어요. 곡식이 안 됐어요. 아주 흉년이야.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지금 보면은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안 됐어요. 다 메말랐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야, 여러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이거 완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 요양에는 소가 없어. 인생 완전 실패하고 망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신자들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낭망하고 이러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거는 그냥 성경 내용의 그냥 내용 이렇게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걸로 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맞아. 믿음이 없이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정말 특별하게 그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엄청 자기 의의가 높아집니다. 얼마나 자기 의의가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은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했거든요.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만큼 뭐예요? 자기들의 의의가 세워져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까지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우리가 오전에 이거 안 주셔도 되는 건데 싹 지워버렸는데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영안을 떠서 보세요. 이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삶,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닙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복종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생명까지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내 의로 하는 것,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이거는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오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살았다 라고 하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안 되면서도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안 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가정 안 거쳤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자기를 완전히 포장하고 살아, 포장하고. 겉으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속은 안 그래요. 근데 포장한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너무 정확히 알았거든요. 보고 봤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그냥 바꾸는데, 예, 말씀도 하시고, 막 책망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그래서 시비만 걸잖아, 자꾸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내 의지로,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노력해서 되어진 만큼, 우리가 되어진 만큼, 인정받은 만큼 뭐예요? 자기 의의가 자꾸 씌워지면 자기 의의. 예. 내가 씌워져요. 예. 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내가가 씌워진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의의가 대단합니다. 그 신앙생활 잘 하는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그 보통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 강해집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의 배경이 바뀌어지지 않은 만큼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좀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 알고. 또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과정 이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학적인 용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신학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거 맞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퍽 셔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쉬어가는 겁니다. 지금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러면 키워보잖아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뻥튀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쟤들이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하면서 육신 자라요. 자라면서 같이 가정생활 하면서 형제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뭐죠? 정신적으로 자라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연애하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고. 요새는 몇 살에 연애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교설에 볼 때 물어봤지. 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어. 남자친구 있니? 그랬더니 너 이쁘다 많이 남자친구 있더니 당연히 그냥 그럼 당연한 식으로 이 정도 미모에 남자친구 없을까 봐요. 이런 식이야. 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당시 그 정도 나이에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요. 그냥 당연히. 그래서 내가 한 놈 다 물어봤더니 다 있더라고. 이러면 모르지 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울기도 하고 막 갈등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여자란 이런 것이구나. 남자는 믿을 것이 잘 못 되는구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성장해 가잖아요. 과정이 다 있어요. 우리도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각 개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개인에 따라서 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각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은 틀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사리분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에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상이 똑똑하니까 굉장히 훌륭할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저희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느 모모 교수, 기독교 핍박을 앞장섰던 교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더라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밝게 보이더래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재 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게 어둡고요. 자기가 배우고 자기 어떤 이 인생 철학하고 맞지 않으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살아게 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잘 못 봅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기독교 핍박을 앞장섰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더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 정상이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대도요, 진짜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은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구예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정리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딱 정리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전부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육신의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그 배우는 마귀가 탁 붙잡힌 인생인데 어디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망 저주 아래서요, 거기서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할 때마다 제가 출애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한 거 아시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활은 절대로 거기서 해방될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이 돼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것도 우리 자력으로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독립운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했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원자폭탄 터뜨려 가지고 그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황제가? 그게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 자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연합군의 도움을 통해서 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잘해보려고 많이 하시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인데 어떻게 바로 왕의 밑에서 빠져나옵니까?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그게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요, 개인 구원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온 가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나타냈다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쫙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우리를 세워가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있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마귀가 주인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었고요. 믿으시죠? 이거는 완전히 이 세계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계는 바로 진노의 세계요, 저주의 세계였다고요. 우리는 이제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계, 이쪽 삶에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고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지금 차분차분하게 좀 얘기하는데,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오늘 이 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받잖아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요, 어느 순간에 늘 읽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잖아요. 제가 종종 혼자서 기도하다 손뼉치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가 혼자 손뼉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적으로 아는 말씀인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서로 손뼉쳤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계속 집중해서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자꾸 깨달음이 와서요. 여기 지금 내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랬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정, 모든 생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우리는 몰랐을 뿐인데 하나님 하고 계신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셨다고. 내 과거 나는 잘 몰랐는데 믿음 없으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모르죠. 잘. 그냥 긍정우적 교회는 주일하게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도 내가 보면 다 알아요. 예. 부모들 손욕결을 가지고 예. 저 정도 가다가 이제 점점 머리 커져가다 보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 기대기를 여기 요걸 잡고 오든지 하는 머리카락을 끌고 오든지 하나님이 종아리를 쳐서 들어오든지 그래요. 제가 장본이니까 알지요. 지금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 믿음도 없으면서도 복음의 실상도 잘 모르면서 교회 다니야 네 애비처럼 술 안 먹고 깨끗한 사람 된다 이런 그 정도 수준이었지 사실은. 그래 교회 안 가냐 얼마나 따지는데. 그래서 몰래 그냥 우리 어머니 몰래 그냥 교회 간다 그러니까 새 잡으러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 걸려서 또 혼나기도 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야, 정말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교회도 안 가고 내 욕심대로 노는 거 취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나 자식 잘 논다 이제. 아내랑 저랑 있다가 TV에서 운동하는 거 보면서 있다가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해요. 요따만한 공 가지고 있잖아요. 공 가지고 그거 차고 놓고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엉덩이 춤추고 막 싸움질하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고 이놈들 참 재밌게 잘 놀고 있네 이러겠구나 그러고 웃는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 따라 살게 되면 아이고 어쩌면 좋냐. 정 안 될 것 때문에 한 대 이제 지어박는 거지. 이런 데도 끌어오고 종아리도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신간놈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죠? 인생 살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지금 간섭하고 있다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이제 그래서 모든 걸 그래서 믿음으로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시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 이러거든요.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의를 위해서 내 생각을 때문에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일도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 생활에 이러면서 이게 내 욕심을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 축입니다. 이거요. 축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인생에 앞으로 가만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육신에 잘 된다고 너무 방방 뜨지도 말고 너무 삶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니까.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정확히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완전한 축복 다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진짜 그게 자유함이고 참 행복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쪽으로 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옛사람이 여기 묶여 산다고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배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뀌어지니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확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뭐예요? 아직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완전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쏟고 살아요. 전부 육신의 이 삶 속에 쏟고 살아요. 전부 내 기준에 내 유익 손에 따라서 선이다 악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아주 쉽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유익해주고 좋게 해주고 내 사업에 좀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 좋은 사람. 조금만 나에게 기분 나쁘게 상처 주면 상처받아가지고 두고 봐라시. 나쁜 사람.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처가 돼가지고 나쁜 사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 자체가 인간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아직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여러분요, 아직도 옛사람의 배경의 부분을요, 한 설교 말씀 중에 열이라 그러면 한 7번은 이 부분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한 8, 7화를 이쪽으로 들어야 돼요. 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축복의 삶도 못 누리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요, 이거는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듣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실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돌이 없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다제도 듣고 지금도 듣잖아요. 내일 또 듣고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모습이 드러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검색하면서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들려지는 사람은 그냥 뻥한다니까. 뻥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얘기 간증 들어보니까 한 메시지를 100번, 1000번 막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IQ가 모자란 사람? 아니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만큼 영적으로 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가진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세계에 더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이미 기준됐기 때문에. 그게 이미 그 사람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 지적인 설교, 인격적인 설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얘기하지.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 이야기, 흑암 이야기, 이걸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해요. 어떤 게 수준이고 어떤 게 수준 낮은 겁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많이 사는 기능을 증거하는 것이 수준 낮은 겁니까? 윤리 도덕 증거하는 것이 수준 낮은 겁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 사실 치우쳐도, 우리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가도 문제가 되고, 이쪽에
아직 우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 부분만 계속 해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옛사람의 부분, 옛사람의 배경 문제를 글쎄 한 7, 8화를 해야 되는 것 맞다고 봐요. 우리는 이쪽 지금 세계는 알기 때문에, 뭔 축복받은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참 축복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이미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세계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기가 지금 믿음의 가정이에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저라도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지금 헌년을 보내고 새년을 맞이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자, 근데 이 가정이, 여러분 지금 가정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나 옛사람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이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내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있는 만큼은, 나라는 게 있는 만큼은, 내 자존심, 내가 있는 만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나를 보게 하시는 거다니까.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배경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계속 이 빛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 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가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니까 한번 나와주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그래도 한 해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마지막 예배에는 참석해야지 이런 정도로 나온 건 아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볼 때도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좀 언성이 높여지기도 하지요. 그런 저는 알아요. 내가 은성을 높인다고 해서 혹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하든 못하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서. 자, 이제 서론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행입니다. 또 뒤로 자빠지는 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3날 동안에 결단코 어떤 것도 생각하시라도 자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죠. 자랑하는 건 뭐 자랑해야 된다고요? 자랑하려면 뭐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또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나는 연약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결론. 여러분 보니까 나는 12시까지 계속 몰아가려 했는데 12시까지 계속 몰아가면은 약간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입신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입신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좀 해보자고요. 예.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을 끝나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데려가는 거 좋겠지, 하나님. 어때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살은 살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자면 이 험악한 여기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어때요? 가고 싶은 사람이 꽤 없네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다 할 일이 더 많아서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100살을 넘길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런데요. 살아온 그런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7, 80 가까우신 분 다 있잖아요. 잠시 순간에 지나갔죠, 그렇죠? 지나갔다고요. 근데 살아온 거, 여러분, 가정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세상 말로 도끼인 객기냐. 그래,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좀 육식적으로 좀 잘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온 가정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 살아왔습니까? 살아온 가정을 보면 사실은 거기 다 거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60이 지나고 70대 가까이 되면 세상에 배운 것도 다 그냥 똑같아. 그냥 안 배운 사람이나 뭐 박사학위 딴 사람이나 그냥 다 비슷비슷해져 가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것은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아멘을 잘하신 우리 이 장로님이 주무시면 저는 12시, 1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나올 때까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는 거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제 말이 살아온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아무리 생각 들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학생 젊었을 때는 온통 미래가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이었다고요. 예, 앞으로 그냥 찬란한 내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아주 꿈이 많고 아주 감성적인 그런 소년이었다고요. 예. 제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네 복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고 잘 그래서 감동도 많이 잘 받고 유전선 장로님처럼 그렇게 글은 잘 못 쓰지만 하여튼 글 쓰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이만큼 글 쓰니까 연애 편지로다가 우리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뭐 그냥 사모니까 별 볼 없는 것 같아도 톡톡 쐈다고요. 상당히.
그 소시 쪽에는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나 군대에 있는 동안 시집 갈까봐, 근데 전전공 가면서 그냥 편지를 그냥 있는 생각 없는 생각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장문의 편지를 보고 막 해가지고 그냥, 그랬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있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뭐 시집가서 저 연애 좀 하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그것도 다 최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그거 빼놓고 인생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면 좀 그렇다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들어봐요. 전혀 안 그런 전하고 있으면 내가 답답하죠. 그래요. 사실 조금 되게 살아오는 사람은 다 그래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라도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한계심이 뭐 있어야지. 믿는 생활 제대로 했어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했어요? 어떻습니까? 누가 내 전도 한번 해봤어요? 어때? 제대로 봉사 한번, 오늘 제대로 했다. 남전대. 야, 오늘 진짜 갈비탕 맛있었어. 제대로 좀,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교회 좀 일을 대라고 말이죠. 저축했다가 좀, 1억, 2억 내본 적 있어요, 어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데 기부하는 것도 잘하더만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럼 오래 살 거야. 뭐 한 것이 있어야지 데려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복음 말고 좀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살은 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내가 그렇게 들어요. 자, 여러분,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건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일찍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잠을 좀 깨우려고 이렇게 실없는 얘기도 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의 선한 일. 여러분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믿음 없으면 이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 비교해 볼 때 뭘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나와 비교해서 신랑 색시 잘 맞는 것도 아닌데, 큰 집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평수도 나보다 작은데, 아니 아파트가 그냥 새빵 살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만나 보니까 너무 해피한 거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얼굴이 펴 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막.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요새 안 그래. 옛날에는 말만 나오면 그냥
자기 시집 흉보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막 이런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만나면 그냥 밥 한 그릇 안 사고 그냥 살살 빼고 그러더니 이제는 먼저 척척 밥값도 낼 줄 알고 말이지. 사람이 너무 멋있었어. 알고 봤더니 누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나간다더라? 당연히 은혜비교회지 뭐. 그런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변화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은혜 지속하잖아요. 사람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계속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계속 보면서 있잖아요. 이 과정을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멋있는 사람 되어갑니다. 그래 뭐 보톡스 같은 거 안 맞아도요. 여러분 팽팽해질 수 있고요.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하나님 나타내기 원한다니까.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가서 볼 때, 저 집이 정말 천국이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요. 아이고, 저 집 예수 믿는다 하더니 맨날 와장창 싸움질이나 잘하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요, 한국교회가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인색하기는 얼마나 인색하고요. 도로에서 싸우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싸우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확실히 좀 목사님들이 다르긴 다르대. 차가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차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렇게. 좁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쭉 나오는데, 뒤에서, 후진을 하다가, 꽈랑 하고 봤더라고. 목사님 차를. 나가보니까 확 찌그러졌어. 다른 데서 그랬으면 좀 화냈을지도 모르겠는데, 화를 안 내더라고. 서로 씌고 쉬면서, 아이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냥 갑시다. 그러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교회 주차장에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차는 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이 일부러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요, 삶 속에서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들키잖아요. 교회 속에서 다 들키잖아요. 자꾸 들켜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만나게 들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 나는 진짜 모자란 자구나. 나는 정말 하나의 은혜 아니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계속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짜 행복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믿으세요. 오늘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살아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구원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남들 도와주는 거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없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비해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그 지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일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되고 안 되고 육신에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입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내일 신년 예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그럼 내일은 오전, 오늘 새벽은 없고요. 이제 새벽 예배는 없고, 푹 주무시고 내일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